지난 주간 우리가 통독송에서 읽어간 말씀은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25장까지의 말씀을 읽고 깨달았던 은혜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창세기 1장, 2장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창세기가 계속되어지는 동안 창조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홍수 사건을 통해서도 사람들의 계획하는 것이 모두 악함으로 물로 심판하신 하나님, 이 땅을 새롭게 하시려는 또 다른 하나님의 창조가 바로 홍수 사건 속에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인간의 역사는 이전과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도시를 이룬 백성들의 도모하던 마음을 성경이 적고 있습니다.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탑을 쌓고 성을 만들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려고 하는, 아니 하나님 없이 살아보려고 하는 속마음이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라인홀드 니보라고 하는 신학자의 가르침이 옳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저질러야 죄가 아니라 인간의 피조성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죄라고 했습니다. 오늘 홍수의 바벨탑의 사건 속에 백성들의 마음이 무엇을 저지르지 않았지만 오히려 인간의 피조성 된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담겨진 죄임을 성경이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그들의 계획을 무산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하여 새롭게 시작되어진 구원의 역사가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또 다른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읽어진 말씀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 성경을 펴고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씀 속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되고 있음을 성경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그런데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요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요 더욱의 복의 근원, 너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살던 땅을 버리고 함께 있는 사람을 뒤로하고 가족을 떠나가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난 한 주간 읽어진 말씀 속에 말씀에 순종하고 따랐던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삶이 떠난 삶이 어떤 삶이 되었었을까요? 한 주간 내내 아브라함이 씨름하던 일은 상속자 하나를 얻는 일이었습니다. 엘리에셀을 통해 상속자를 만들어 볼까, 하갈 이스마엘을 통해 상속자를 얻어볼까,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상속자가 이어지고 있을까. 민족을 이루기는커녕 적자 하나가 없으며 마음 졸이며 살아야 됐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하여 읽어갈 수 있었습니다. 땅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다 알아챘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얻을 땅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여 햇사람에게 구해서 겨우 얻었던 땅이 막벨라 굴 매장지 뿐이었습니다. 사람이 그것이면 되지 하면 할 말이 없지만 아마도 무언가 땅을 차지하게 될 거라는 기대감 속에 성경을 보는 사람에게는 실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니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정말 아브라함의 삶이 그렇게 이어져 가고 있었는가? 아무리 찾아봐도 그의 삶은 그가 기대했던 삶이 아닌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을 다 마치고 가는 24장 1절의 말씀, 아브라함의 삶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모진 삶을 살았는데, 힘든 삶을 살았는데, 마음 졸이며 살았던 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인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복을 주셔서 범사에 복을 주셨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 얘기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인생의 떠남은, 인생의 삶은 떠나는 삶인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떠나는 것이 삶인 것을 알게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순종하며 떠났던 아브라함, 그리하면 민족을 이루고 땅을 차지하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었지만 복은커녕 기근이요 불임이요 가정의 위기요 전쟁이요 더욱이 가까운 식구들 간의 갈등과 다툼은 복은커녕 목숨 부지하기도 어려웠던 것이 솔직한 아브라함의 인생이었습니다. 그 인생의 여정 속에 극적인 사건 하나가 아들 이삭을 낳은 일이었는데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마저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귀한 건지 아닙니다. 기도하고 낳은 아들인데 100%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하는 아들인데, 그런데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니요? 하나님이 명하시는 일이 맞는 겁니까? 그럴 것이면 주시지 말지, 주시지 마시고 그만두시지, 이게 뭡니까?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속마음 아니었을까요? 지난 주간에 대했던 책은 킬케골의 전율과 공포와 전율이라고 하는, 좀 쉬운 말로 말하면 두려움과 떨림, 이삭의 사건을 대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철학자의 생각을 담아서 여러 가지의 이야기로 전개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고자 할 때 이삭이 반항을 해서 얼굴이 굳어지고 험상 굳어진 아브라함이 막 칼을 댈라고 하니까 이삭이 노발대발 영영 아버지와 연을 끊어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말았다는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이삭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들었지만 차마 칼을 때려칠 수가 없어서 부들부들 떨기만 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나님 정말 이래야 됩니까? 이래야 됩니까? 하소연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명령을 바꿔보려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꿔보려고 기도하던 아브라함의 모습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또 하나의 경우. 그러면서 당신이 아브라함이었다면 하면서 유명한 이야기 하나를 담고 있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이었다면 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여서 못난 자식 죽이고 살아난 못난 아비가 되기보다는 아들 대신 자기의 배를 찔러서 저 아버지는 아들들 죽일 수가 없, 차마 아들 때문에 대신 죽은 아버지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영웅적인 아버지가 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오늘 성경의 아브라함은 그런 영웅적인 아버지가 되는 것을 거절하고 아들 죽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도록 살았던 바보 같은 아버지가 되는 일을 기꺼이 걸어갔던 모습이 아브라함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순종하고 명령을 따랐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부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얻기 위한 부름이 아니요 인생이 나그네여 두고 떠나는 것이 피조물된 인생의 본질인 것을 기억하게 하실 말씀이 오늘 성경의 말씀인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세상에 태어나서 엄마의 품에서 성장하고 살아가지만 인생의 여정 속에는 얼마나 많은 떠남들이 있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떠나고, 그 언젠가는 어머니 아버지가 떠나고, 그 언젠가는 친구들이 떠나고 선생님이 떠나고, 그 언젠가는 형제들이 떠나고, 그 언젠가는 자기도 떠나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의 여정인 것이죠. 오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그때 떠나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떠나는 게 바로 인생의 본질인 것을 오늘 성경이,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나그네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러시아의 시인 푸시킨의 작별이라고 하는 시 한 편을 다시 소개합니다. 작별이 잦은 시대에 작별을 하며 사세. 작별이 올 때 아쉬움이 없도록 작별해놓고 살아가세. 작별이 없으면 만남의 기쁨이 없고 작별이 없으면 영원한 삶도 없어. 세상도 작별하고 사랑도 작별하고 나와도 작별하고 살아가세. 주님이 부르시는 작별이 올 때 나를 더 머물도록 애쓰지 마시오. 작별이 올 때 오히려 웃으며 갈 수 있도록 작별을 준비해 놓고 살아가세. 인생은 작별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이야기가 떠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알아들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요? 두 번째, 참된 복이 무엇인가를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이 뭘까? 복이라고 하는 말은 바라크.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반대말을 생각하면 되는데 복의 반대는 저주. 저주가 뭔가 파괴하는 거, 소멸하는 거. 복은 그 반대. 뭘 얻는 게, 뭘 갖는 게 복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증진되어지고 향상되어지고 보존하는 힘, 그 능력이 복인 것을 알아챌 수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 여기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하면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땅을 주시고 그러면 복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얼핏 보면 떠나기만 하면 당장 주실 것 같은, 아니 받기 위해서라도 떠나야 되는 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알았던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읽어가는 동안에는, 적어도 아브라함의 삶을 읽어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기대했던 삶이 아니었어요.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우리가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기업으로서의 땅을 차지하기는커녕 자기 안에 묻을 것도 없는 아브라함의 모습. 그런데 뜻밖의 아내를 묻을 자를 찾기 위해서, 매장지를 구하기 위해서 햇사람과의 대화를 하는 동안에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누려야 될 복이 무엇인가를 알아챌 수 있었음이 웬일입니까? 그가 매장지를 구할 때 읽은 말씀 속에 성경의 참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햇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3장 4절의 말씀,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 내게 매장할 소유를 주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소서. 인생이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 방랑하는 자인 것을 숨기지 않을 때 햇사람이 이렇게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23장 6절의 말씀,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의 묘실 중에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햇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이미 우리의 지도자이니 당신이 원하는 대로 쓰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사람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이미 아브라함 쓰면 둘러싼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떠나고 출발했지만 새로운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둘러서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우리 같은 사람이요, 우리 가족이요, 당신은 우리 지도자이니 당신이 쓰고 싶은 대로 쓰시오, 그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이어 매장지를 내어주던 또 다른 햇사람 에브론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3장 11절, 내 주여 그리 마옵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당신이 원하는 밭만이 아니라 그 속에 매장할 수 있는 굴까지 다 드리겠습니다. 동족들이 보는 이 시간에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가 얻고 싶었던 땅은 한 평도 없었지만 구하던 매장지만이 아니라 구하지 않은 땅까지 그에게 허락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기 이름의 땅은 없었지만 그러나 그가 구하지 않은 땅까지 다 얻을 수 있었던 아브라함의 이 아름다운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있었고, 우리가 생각하는 땅이 아브라함에게는 없었지만 그가 쓰고 싶은 땅들을 넉넉하게 주어졌던 이 이야기. 지난 성경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이삭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사건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클라이막스가 아닌가.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었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이 클라이막스의 사건이 아브라함의 마지막 이야기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생각 속에 창세기 23장은 있으나 마나한 장처럼 보여줬던 그 창세기 23장이 오히려 아브라함이 어떤 인생이었는가를 너무 잘 이야기해 주는 이야기가 창세기 23장에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니, 거기는 장례 지내는 이야기밖에 없는 줄 알았더니 그 장례 지내는 이야기가 아브라함이 과연 오늘 어떤 복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우리가 진정 얻어야 될 복이 무엇인가를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약속을 믿는 사람인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약속을 믿는 사람인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12장부터 읽어가다 보면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부르신 아버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12장에 기록되어져 있고, 이어서 13장, 15장, 17장, 18장, 22장 계속해서 땅을 약속하시고 민족을 약속하시고 미래를 약속하시고 아들을 약속하시면서 그에게 약속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 15장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들을 기다리고 있던 그에게 환상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무엇을 원하는가 하고 있었을 때 자기의 속내를 그냥 드러내고 있습니다.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하는 말보다 아들 주시지 않은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을 그가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아들을 밖으로 데리고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고 저 별들을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저 별들처럼 그렇게 번성하게 될 것이라. 아니, 적자 하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말도 되지 않는 것처럼 저 하늘의 별처럼 내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시고 언약을 맺어주시는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베리트, 찢어낸다, 갈라낸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그렇게 갈라지고 찢어지게 될 것이라고, 죽임을 달 것이라,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언어가 베리트라는 말인데, 그 언약을 하나님이 스스로 맺어주시면서 이 약속은 틀림이 없는 약속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보장해 주시는 말씀이 아브라함과 상관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언어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의 평생의 삶은 적자 하나 얻는 것, 그것으로 끝난 삶이 되었지만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 믿음에 대한 유명한 장을 이야기하면서 제일 첫 번째로 믿음의 사람으로 증거되어지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되 약속을 받지 못하였지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땅에서는 외근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결국 아브라함의 삶은 늘 약속만 바라보다가 살아간 삶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근데 성경은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의 대표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아챌 수 있는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된다고 하는 것은 가진 자가 많아지고 베푸는 것도 많아진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가 되어지고 그 믿음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서 하루하루의 삶은 막막한 일들이 그의 삶 속에 가득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때문에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뚜벅뚜벅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아브라함. 그리고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우리의 과연 복의 근원이 되었음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생각도 있어야 되고 지혜도 있어야 되지만 약속 때문에 우리가 도로에 자동차들이 제멋대로 다니는 것 같지만 제멋대로 다니는 것이 아니요 생각대로 다니는 것이 아니요 약속대로 다니는 것이죠. 부부가 한평생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이런 일 저런 일이 때때로는 가슴을 훔치고 눈물을 자아낼 때가 있지만 그래도 약속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생활도 인생살이 이런 일 저런 일들이 한숨 쉬게 하고 단식할 때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유라굴레의 광풍 한복판에 살던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큰 풍랑에 죽기를 구하고 있었을 때 이제는 안심하라.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셨노라고. 안심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노라고요. 코로나의 두려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두려움은 코로나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미래, 우리의 삶의 자녀들, 우리의 꿈의 미래, 우리의 건강,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을 두렵게 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은 어디서? 떠남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떠남을 통해서 익숙한 것으로부터 자기를 던져놓고 익숙한 것을 버리고 출발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새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창조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로운 복된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경험하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한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임했던 거죠.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복되게 임하는 아름다운 통독이요 아름다운 이 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